오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개적인 교훈,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본문 주해의 교훈보다는 단편적인 이런 개적인 교훈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권면하시기를 자기를 한번 살펴서 자기를 잘 북돋을 수 있는, 또 더욱더 향상할 수 있는 자기가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성전 건축 학계 1장에도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을 보면은 이건 아무리 뿌려도 거둔 것이 적고, 또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치 않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모아도 다 구멍 뚫어진 전대몬같이 없어지고, 또 기껏 집에 가져서나 다 풀어버려서 싹 한 번에 없어지고, 또 자기가 아무리 많이 뿌리치라도 기대만큼 거둔 것은 적고, 또 모든 하늘은 이슬을 거치고 또 땅은 산물을 다 거치는 환경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다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한재가 가뭄이 마름이 넘쳐남을 볼 때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볼 것을 권면해 주셨어요. 또한 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믿는 생활은 진짜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 연발 소총 쏘듯이 말이죠. 땡기면 따다다다닥 하듯이 나는 항상 믿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거 보세요.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없단 말이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기본 믿음은 있어도 건설 믿음이 없어요. 기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각 안 하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의 이 진위 여부를 한번 스스로 확증하는, 살펴볼 것을 그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피되 인간 지식으로 자기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간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은 과학적인 것은 진실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이면 이런 면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반거짓말이 인간 지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17절 상반절에 말씀하죠. 바로 그 이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시길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즉 인간 지식이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판단한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완전 180도로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지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고 살피면 이거는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 못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이, 가난하면서 부자인 것 같이, 자기가 전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면서 믿는 생활 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세월 허송세월하죠. 지금 하늘나라 준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금 자꾸 까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은 시간은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1분이 여삼추라, 얼마나 힘써 이루어야 구원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만하면 됐다고 오판에 빠졌으니 얼마나 허송세월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필 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피면 정확한 그런 살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어떤 것을 내가 보충해야 된다, 어떤 것을 고쳐야 된다 해서 시행착오 없이 잘 일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가질 교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좀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됩시다. 자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늘 좀 살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기분 좋다면 기분 좋다고 막 다 퉁치고 막 됐다 뭐 있으니 막 됐다 뭐 잘 됐으니 됐다 뭐 이렇게 좋으면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유 왜 자꾸 덜치기노 자꾸 왜 곱씹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고 새롭게 하면 되지 뭐 잘하면 되지. 과거에 대한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의 학습이 없이 또 고침 없이 준비 없이 지금 잘 될까요? 미래가 바로 됩니까? 역시 또다시 그런 일이 오면요 또다시 거기에 자기가 매입니다. 왜? 자기가 그걸 통해서 받은 교훈이 없으니까 그것을 시정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잘못을 또 저지른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악습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공간 일을 만나도 좀 생각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정하신 분으로 예정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주권 섭리. 특히 내게 일어나는 일도 주권 개별적으로 섭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굳은 일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단체의 국가의 어떤 그런 국책으로 국정의 그런 운영 정책으로 우리에게 닥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역사로 섭리하여 주신 것인데 그 주권 역사로 섭리는 전부 다 목적, 하나님 목적,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현실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다 참 모자이크 같이 이것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래 그 퍼즐을 맞추고 보니까 나중에는 멋진 한 판의 그림이 완성되듯 우리의 이런 세상에 자기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추고 보니까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깰 때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죠.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자기가 이루지 못.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문화 같은 의도 하늘 나가니까 한 고을의 대가로 그 활동의 영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넓게 의를 갚아주시고 의를 치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세상에서 안 나타났다 내게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권면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믿어도 왜 몸이 아픕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힘쓰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내가 노력해도 왜 시험에 자꾸 낙방만 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써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데 왜 취업은 안 됩니까? 왜 장사는 안 됩니까? 왜 자꾸 돈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다 너희의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나중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뻥 하고 터뜨릴 때, 와, 사람이 말이죠, 낮은 자가 극적으로 역전해서 높아지면 그것의 반전의 효과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 이 잘하다가 그냥 역전패해 보세요. 사람이 더 그냥 뭐가 됩니까? 더가 화가 받칩니다. 화가. 뭐 이런 게 있다 있노?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렵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환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그런 어느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환란이 결국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 대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 그 존귀, 그 영광은 이루어 달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루어 다 말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면은 야야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만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뭐 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또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뭐 못할 맛 뭐가 있겠어요? 못할 짓 뭐가 있겠습니까? 다 생계형 범죄인데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짜증낼까? 얼마나 자기가 고달프면 저렇게 사람이 참 낙심에 빠져 있을까? 라고 우린 여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동에 대해서 딱 밖에서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께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은 왜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이런 화창한 날에 무슨 그 원망거리가 있습니까만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오늘은 왜 비가 오느냐 그 말이죠. 이 가뭄에 비 오면 담비 아닙니까? 벌쩍벌쩍 뛰고 좋아야 되죠. 그런데 막 혀를 착착 차면서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듣고 흘러 넘기지만 하나님은 딱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셔서 서서 보고 계시면서 원망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원망은. 그리고 또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말, 그 강팍한 말을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규정 지었습니까? 원망하는 말, 불만하는 말, 요건 다 하나님이 정죄, 죄라고 정했어요. 죄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는 할지언정 불만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하고 정말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은요, 참 하나님께 나중에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냥 자기의 이 감성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이성적으로 전부 다 인간의 지식에 근거된 그런 이성이요, 감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뭐 길고 짧은 것은 대보지도 않고 말이죠. 당장 자기가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해서 우리에게 받을 그런 참 사망의 그런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은 다 징계로 여겨야 합니다. 징계란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려움은 뭐 단적으로 다 징계다라고 이렇게 규정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전부 다 징계는 솔직히 아닙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과 연성을 위해서 주신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뭐 한 8, 90%는 자기가 잘못해서 온 것이, 그것이 징계라고요. 그래서 19절 상반절을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책망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징계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징계는 내가 아픔이고 힘듦이고 고달픔이고 괴로움인데 이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를 주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예 간섭도 안 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에 매해 책찍질하시, 사랑하지 않는 남의 아들은 때렸다간 고소당하게 해요. 하겠어. 요즘 자기 자식도 저 아버지 고소하긴 합니다. 완전히 가정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몰락한 거죠. 하나님의 저주로 가정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 가정의 이 시스템, 이 제도, 가정에 어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하나, 부모가 자식을 하나, 자식 놓고 그냥 내팽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식 죽여버리고, 아들도 자기 아버지 죽여버리고, 전부 다 이거 머리 해도 머리가 최고라 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은 이런 지금 세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상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가정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그냥 보고 있겠어요? 잘못하면 매를 때리죠. 잘 되라고.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간섭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신데 왜 주셨는가? 잘못을 고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개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지금 징계를 받아가지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다리가 지금 완전히 일어설 수도 없어. 일어섰다가 하면 어그러져 서로 엇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무릎이 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게 지금 참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럴까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받게 하라. 이렇게 고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여러분, 고치기 전에는 안 좋지만, 성전 짓기 전에는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전 지대에서 앉는 그날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 모든 언금을 그냥 각국을 진동시켜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안 했습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언제? 고치고 난 뒤에. 너 성전을 안 짓는다, 나쁘다, 그 징계 주신 거예요. 그 말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징계군요 하고 딱 고치기를 마음만 딱 먹었다. 마음만, 그래 내가 이제 한번 고쳐보자, 내가 한번 성전 지어보자, 내가 이 잘못을 내가 죄짓고 왜 살아,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이 해봐야 아무 이익도 없는데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습관대로, 내 취미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노? 살지 말자 하고 딱 결심하고 각오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딱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라고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징계입니다. 또한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12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우하박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니까 봐주고 남 편이니까 안 봐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엄격하십니다. 율법대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복의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오줌표 말씀같이 그것이 우리의 대속을 입으면 돼요. 영이 입은 것처럼 육을 입도록 그렇게 자기가 입으려고 믿음 가지고 입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살아보자, 이렇게 믿음 가지면
이 대속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자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거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징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동안 사죄받은 자로 너무도 죄 많이 지었다. 이런 뻔뻔한 놈이 어디 있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아니었나?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가 아니었는가? 성령의 그런 감화의 역사를 아주 욕되게 이렇게 내가 정말 치욕스럽게 만든 이런 장본이 아닌가? 성령이 봐라 깨끗해졌다. 중생령같이 이렇게 지금 깨끗해졌다고 봐라 착 속였더니 그냥 시커먼 이런 욕심쟁이가 떡 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물이 모든 사람이 깔깔깔 웃는다. 아이고 잘했네요. 깨끗하네요. 성도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네요. 멋집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얼굴을 그냥 화끈거리게 만들어. 야 씻어놨는데 왜 이래 이거? 씻자마자 돌아서서 또 살 짓고 있어. 이렇게 중생된 자가 여러분들 대속을 입은 자가 죄 짓는 것은 이건요 우리가 성령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주님의 피를 내가 피 흘려 깨끗게 해놓으라 봅시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주 진하게 깨끗하네요. 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죄 짓는 것이 그대로 있어. 그런 주님의 피를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부정한 것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 피. 당신을 위해 살렸지 뭐 누굴 위해 살렸는지 글쎄 부정한 것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색해 말이죠. 죄지으면 이건 하나님 아들을 또다시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이런 하나님 아들을 반론 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왜 당신 목적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치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징계예요. 이걸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대속의 공로 잊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이것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려고 하면 대속의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줘요. 대속의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어렵게 해줘요. 대속의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의에 기억고 참여케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에 참여해서 기억코라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초단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매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그게 나쁜 거다. 이번에 한국 대표팀 일본한테 박살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겼다가 나중에 역전하기를 보통 역전입니까? 쉽게 해서 저것도 선수가 포볼만 계속 쉽게 해서 던져도 이 차이 제구가 안 돼. 저거 좀 뭐로 서 있는 말이죠. 정말 저거 돈 받고 하는 것이지 프로 아이가 무슨 저런지 다 하는 말이 너무 연습을 안 했다. 우리 향기하고 연습을 안 시킨 기초가 안 돼 있다. 기초가.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와 했었다가 지금 기초가 안 되니 이게 뭐가 되겠냐 그 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연습을 시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고난이 따라요. 매가 따릅니다. 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풀 아닙니까? 돈 받지요? 알아서 합시다. 절합시다. 서로 이런 분위기 되니까 이거 매 때린 것을 안 좋아해요. 요즘 매 때렸다 고발하거든요. 우리 감독이 때립니다.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물론 폭력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의 매와 감정의 매는 틀립니다. 감정의 매는 죽이라고 때리는 거고요. 징벌이고요. 사랑의 매는 잘 되라고 때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으면요. 얘는 마음이 뭉클하지만 감정의 매를 맞으면요. 마음이 뭉클한 게 아니라 주먹이 딱 쥐어져. 이제 보자. 좀 있다가 내가 커버하라. 죽인다. 보복한다. 확 밟아 죽여버리겠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랑의 매를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귀하게 안 여기면 자식들 바로 못 키웁니다. 여기서 말씀한 바 그건 징계의 사랑의 매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케 하지, 더러운 것은 쉽게 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신 것이 징계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혀나 짝짝 차고 말이에요. 아이고, 재수없게. 나는 이렇게 믿어봐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하노?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 있노? 하나님께서 기가 차셔서 그 말이 말라기 1장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와 똑같아요. 야, 내가 너를 택하여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니가?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중생 받았어. 예수 믿게 되어 구원 얻어 이것만 해도 최고의 사랑을 받았건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랑 그냥 됐나? 내가 사람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죽기까지 하여서 희생해서 주신 그 사랑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 받고도 내가 언제 사랑받았습니까? 원망 불만이 나니 이게 되겠어요? 우린 원망 불만 하지 맙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인 것을 알고, 징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잘못을 고치고 내가 거룩함에 참여라고 주신 징계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어려움 만났을 때는 우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 여기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머리에서 열심을 내고, 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잘못이 됐다고 자만에 빠졌다. 나 부자다. 나 옷 좋게 입었다. 조금 더 부자함이 없다. 의학적으로 많은 혜택 보니 눈이 밝죠. 거기 또 이 모든 그런 의류 사업이 발달해서 다른 동네보다 아주 때깔나게 좋은 옷 입고 다니죠. 그리고 거기는 아주 사업적으로 발달된 도시다니까 돈 찌극찌극 금융 도시니까 돈이 찌극찌극 많지요. 그러니 이건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는 그 자만, 라오디아 교회같이 이 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에 안주하여서 사는 안일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봄에 말이죠, 좁은 석축, 이 아침에 밥 먹었어요. 저녁에는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 먹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끼니 뛰었다 그러죠. 끼니 뛰었다. 점심은 건너뛰었죠. 저녁은 밥이 없어가지고 죽도 먹었어요. 죽만 먹었어요. 그래도 그저 뭐라고 합니까? 거기 안주해가지고 끼니 뗀가 이가 다 요즘에 다 그래서 하지. 이렇게 너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서 그게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나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장은요,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성장해야 될, 왜 하나님 향하여 출발한 우리입니다. 그 출발식이 테이프를 언제 끊었습니까? 세례식 때 끊었잖아요. 무엇으로? 자기 고백으로. 강요신교 아닙니다. 여러분 강요 받아서 세례 받았어요? 분명히 세례 주는 집례자가 세례하기 전에 고백을 들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믿는다면 세례 안 줍니다. 본인이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출발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한입니다. 우린 지금 유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끝없이 정신없이 달려야 그래도 부족한데, 벌써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지키면 됐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셔서 사년의 동네같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채질하고, 야 오케이 힘내라 복 받고 더욱더 하는데, 됐습니다 저번 석주가면 됐죠 이 정도 하면 내가 잘 믿죠, 이 정도 하면 내가 성공했죠, 이 정도 하면 내가 가졌죠. 뭘 자꾸 재촉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꼴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또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 앉아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들이 물질의 풍요가 자기에 있어서 진정 부요 착가로 했어요. 그 물질은 있은들 뭐하고 없은들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도 한 끼 밥으로 만족하고 없는 사람도 한 끼 밥으로 자기가 정말 십시일반으로 해서 밥을 먹든지,
지가 돈을 줘서 사서 먹든지, 지가 쥐어서 먹든지, 얻어먹든지,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 이게 뭐죠? 이게 식사입니다, 식사. 이 세상에 물질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살면 그뿐이지, 뭐 물질 많아서 더 잘 사고, 물질 적어서 더 못 사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금 편하고 불편의 정도입니다. 사람이 불편해도요, 반사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근육이 불편해요. 그래도 근육 양이 늘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좋단 말이에요. 자기의 남아도는 에너지가 이 근육이 많아지면 이게 타지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현대병이 안 생기니까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불편이 다 나쁩니까? 이 물질 이거 가지고 조금 있다고 금방지게 나는 부자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지 말고, 우리의 부는 그 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가 우리의 부예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부인해서 금을 사서, 믿음의 금을 사서 말이에요. 믿음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 부자, 진리 부자, 이자가 이름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리로 살아보세요. 그럼 모든 부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마구 좋으셔서 막 성전 지으니까 입이 쭉 벌어지가지고, 야, 다 줄게, 다 줄게. 물자 풍성하게 내줄 테니까 잘 지어. 라고 하신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물질로 부상한 거 회개하고 진리로, 큰 믿음으로 부를 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자기의 모든 수치를, 권세로 자기의 수치를, 말빨로 자기의 수치를, 주먹으로 자기의 수치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권만 바뀌니까 자기의 수치가 휙 드러나. 돈이 없어지니까 쑥 드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쑥 드러나. 그래도 아이고 내 놈이 그따위 놈이었나. 그래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꼴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회개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줄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신업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더라도 주님의 대속을 자기가 잊고 있으면 그 모든 죄를 내가 사하였노라. 완전 사함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니 이 대속을 여러분 우리가 입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해서 대속의 흰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동네는 이 의학이 발달되니까 의약품이 얼마나 발달되니 특히 이 안약이 아주 좋았대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안질이 있을 때 안약 하나 탁 떠트리면 그냥 금방 낫죠. 근데 괜히 그걸 눈 비비고 하다 나중에 이제 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약이 좋으니까 잘 온다, 건강하다, 까불어 삭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 너희 눈은 육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안이 어두워서 네 꼴이 네가 어떤 꼴인지 모르겠으니 참 답답하다.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 진리의 안약을 사서 하나님 말씀으로 네 지식이 삼아서 네 어두운 영안을 띄어 포기하라. 이런 것을 회개하라 하신 대로 우리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둘째 주신 교훈이 뭡니까?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이게 다 징계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잘못을 찾아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라, 그 말입니다. 셋째,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20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뭐 똑똑하다 잘났다 했어도 주님 보실 때는 제일 7교회 중에 못난 교회, 부족한 교회, 제일 신앙생활을 못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잘못을 저질 때가 많고, 우리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도 참 이번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한번 깨끗하게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로 저도 한번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우리가 다 하신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남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작심삼일하고 한 말도 정말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또 넘어져 있고 지금 또 힘이 빠져 있고 지금 내가 언제 은혜 받은가? 벌써 성찬 우리 받은 은혜가 한 10년 지났는가? 언제 받았지? 너무도 오래전에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왜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창조의 질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중생된 영으로 컨트롤된 지배받은 마음은 자기 몸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생된 영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컨트롤받은 지배받은 몸이 만물을 지배해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축복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물에게 전달됩니다. 요 유통구조,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여기 문제가 어디에서? 우리 인간 영은 통각, 몸과 마음과 몸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몸과 마음을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하나님 충만히 내 중생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물에게 100% 전달됐을 때 만물은 우리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하게 되니까 그냥 감사 찬송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 몸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몸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질서이기 때문에 중생된 영을 앞세워서 합니다. 앞세워서, 그래서 중생된 영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문을 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하반절의 말씀같이 먹는다는 것은 오전에 많이 설명하고 정의를 내렸었죠. 참사람 양식을 먹는 거,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뜻을 행하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 부여한 뜻과 그리고 한 사람도 내가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야 너가 대속을 입었으니 입고 네가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나의 이 귀한 그리스도의 직을 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내가 내게 요한 뜻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고. 그런데 이거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열입니까? 이 문을 여는 것은 마음이 열어야 돼. 왜 강압적으로 그냥 열지 왜 그렇게 마음이 문을 엽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강제보다 인격을 원하십니다. 자원하고 자발해. 그게 뭡니까? 이 몸이란 것은 유기체적인 조합이에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강제로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상호 협력 협조, 그래서 상호 이것이 다 보완 보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절대 본능적으로 짝짝짝 달라붙습니다. 자원하고 원하고 원하여서 이 유기체적인 조직이 이게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하나님과 딱 연결이 이게 뭡니까? 유기체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 돼. 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에 하고 본능적으로 착 연결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유성을 주셨어요. 자유성. 그래서 이 마음이 결정합니다. 문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 안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문 여는 것, 그게 주님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연다.
즉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있으니 거기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 영감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전달해 주실 때에 그 뜻대로 순종한 것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모시어 드리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의 이 신앙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래서 나로 통해서 너희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자. 네가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 일을 이루도록 하자 하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기도해라, 성경 봐라, 네가 전도해라, 네가 주의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새벽 기도를 가라 하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몸이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잠이 옵니다, 귀찮습니다, 또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주님이 딱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이 대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 같은 사람 완벽히 대속을 다 잊고 사는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지요? 그것이 주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영접하는 것 됩니다. 마귀가 딱 들어오면요, 난장판치기요. 그래서 복잡하고 정신사납고 막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멸해지고 망하는 그런 역사만 한 것이 마귀 영접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 순종인데, 그 순종의 정도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19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할 때 그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나는 잘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보니까 뭐 워낙 재능이 있어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 워낙 밑에 사람을 잘 부려먹습니다. 주먹으로. 그래가지고 다 완전 뭐 카리스마 있게 한 눈빛 딱 돌리니까 막 전부 다 알아서 짤짤짤. 지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딱 받습니다. 잘했지요. 세상 사람은 돈을 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자식이 건방지게 남 시키고만 이런 땀 한 방울 다 완전 불안당이 아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적게 준 자는 적게, 많이 준 자는 많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실 주실 때는 많이 준 자는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현실을, 적게 준 자는 적게 해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평가가 계시록 2장 1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죽도록 충성할 때, 자기 것을 다 할 때 성리의 멸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구할 것은 충성.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직을 주시고 업을 주시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최종 판단할 때 무엇을 판단? 결과물로 판단치 않고 충성으로 판단하신다고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반에 뭐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우리 감히 어떻게 주님의 성리의 보좌에 함께 앉겠습니까? 어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누굽니까? 앞에 열심히 내는 자. 자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 그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돼. 그 자는 주님이 성리와 같은 그런 성리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주님 영접하는 것은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가 명령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는 오전 말씀과 서로 연계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각기의 세 가지 교훈, 각각 하나하나 주신 교훈들이 우리는 다 산교훈이 되어지지만 특별히 오전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주신 교훈,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보다는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니 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겨 계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 순종으로 현실에서 주의 뜻대로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생활, 그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 형상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